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도 드리고 내가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성도로 살려고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목사로서 늘 가지고 있는 질문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좀 주님 원하시는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을까?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늘 저에게는 질문을 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목회를 조금씩 경험해 가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전하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질문, 무엇이 성도의 삶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길입니까? 하는 이 질문을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내야 한다 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한 질문과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성경 안에 이미 주님께서 수많은 곳에서 말씀하셨더라고요. 성도는 이런 존재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미 우리에게 여러 모습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는 성도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상반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 받은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해요. 주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전해 받고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더라고요. 이것이 건강한 믿음을 갖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내가 무엇인가를 받아서 이것을 또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것. 어떠신가요? 주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고 계십니까? 주님께로부터 오늘도 내가 살아갈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 이 신앙이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전혀 선한 것이 없거든요. 우리 안에는 말씀대로 살아갈 선한 의지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전해 받아야, 그래야 성도로 그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하세요. 마치 성도는 파이프와 같다. 여러분, 파이프가 아무리 탄탄하고 길어도요 그 내용물이 출발하는 근원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그냥 고철 덩어리일 뿐이에요. 파이프가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첫 번째로는 그 근원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로서 삶을 살려면요 주님과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파이프는 그 내용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없애야죠. 온전히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중요한 역할은 내가 받은 것을 전하는 것. 나에게 주신 그것을 내 가족에게, 나에게 주신 그것을 내 일상 속에서 흘려보내는 것이 성도다라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인이 전해받은 이 성찬의 비밀과 의미를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23절부터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의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고 잡히시던 그날 밤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최후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중에 예수님만 알죠. 이제 이 식사가 끝나면 나를 잡으러 올 군사들이 올 것이고,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을 아시면서 식사 자리를 갔습니다. 그 중에 식사하시다 예수님이 갑자기 빵을 드신 다음에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나를 기억해라.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나서 잔을 드신 다음에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는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세요. 갑자기 밥 먹다 말고 빵을 들어서 내 살이다. 예수님 왜 저러시지? 저건 그냥 빵인데, 방금까지 우리가 먹었던 건데. 포도주를 드시더니 이게 내 피다. 예수님 저것은 우리가 항상 마시는 포도주인데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리고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라. 아니 3년 동안 늘 같이 옆에 있었던 예수님 어디 가시려고 그러시나? 왜 기억하라고 하실까?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부활하실, 그리고 나서 만날 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나면 제자들이 모일 때마다 그 장면, 그 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버리고 도망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을 하셨다. 이것을 기억하기 원하셨다. 모일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시면서 이 성찬을 제정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을 잘 보시면 따옴표가 25절에서 끝나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끝나고 26절에 바울이 이렇게 좀 더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주님은 이미 죽으셨죠. 주님의 죽으심은 과거의 일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런 저항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자기를 배신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사건은 이미 일어난 사건,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일어날 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미래의 날까지, 이 과거의 사건을 앞으로 올 이 미래의 날까지 성도들은 날마다 선포하는, 현재에 있는 우리가 이 과거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말도 안 되는 이 사랑과 헌신의 사건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선포하는 인생으로 우리는 부르심 받았다라고 성찬의 의미 덧붙여서 성도의 삶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연결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선포하는 삶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반복해서 2번 나왔던 나를 기억하여라 라고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뭘 기억하기 원하셨을까요? 그 사랑이거든요. 조건 없는 사랑. 베드로는, 요한은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지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냥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기억해라. 이것이 너희 생명이 된 것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곱씹고 곱씹으면서 베드로가 변해요. 무서워서 도망가더니 베드로가 나중에는 로마 군사 앞에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 예수의 먼저 주신 사랑, 헌신적인 사랑이 생명을 변화시킨 것을 기억하고 이제 그 사랑으로 또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놀랍고도 위대한 성찬을 허락받은 고린도 교회는요, 그 당시에 전혀 이 성찬의 의미와 정신과는 다르게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지적하는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지금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예배 중에 성찬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교회는요, 일단 이렇게 독립된 교회 공간은 사실 없었습니다. 대부분 개인 집에서 모였어요. 그리고 날마다 모였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면 모이는 거예요.
예배당으로 정한 그 집에 모입니다. 그러면 저녁을 먹어야 되잖아요. 먼저 애찬을 했습니다. 각자 집에서 자기가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함께 먹고 대화하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성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다양한 계층들이 있었거든요. 부자도 있고 지배계층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먹는 음식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풍족하게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하루에 2끼를 먹는 것도 쉽지 않은 사람들, 음식이 변변치가 않고 그 예배당에 가고 싶은데 주인 눈치를 봐야 하고 일을 끝내야 허겁지겁 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눠 먹던 그 성찬 전의 애찬이 점점 변질되어 갑니다. 나눠주기 싫거든요. 아무리 내가 풍족해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없는 사람 주면서 먹기가 싫으니까 풍족한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취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본문에 나와요. 그런데 불이 나게 일을 마치고 온 사람들은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자기의 가난함이 교회 안에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고 바울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20절, 21절, 22절 보시면 이 부분을 바울이 말합니다. 20절부터 보시면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각금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바울은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풍족해서 이미 성찬 전에 막 술에 취해 있어요. 야, 저 사람들 밖에 나가면 나랑 말도 못 섞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느니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흥청망청 즐거워하는 이들이 생겨나 버렸고 어떤 이들은 교회 와서도 조용하게 소박하게 배고파하면서 그렇게 하는 일들을 교회 안에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성찬의 의미는 이게 아닌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시고 내어주신 그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 성찬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7절, 2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것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죄를 짓는 것이다. 먼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는지 살펴봐라. 고린도 교회는요, 영적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앞으로 다루게 되겠지만 뭐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많은 것들이 이미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아무리 영적으로 은사가 있고 아무리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마음에 불이 지펴진다 할지라도 같이 예배드리는 내 공동체 지체의 그 마음 하나 배려해주지 못한다면 조금 늦게 오는 사람, 부족한 사람을 채워줄 마음도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즐겁다면 그것은 주님의 몸에, 주님의 피에 범죄하는 것이고 혹시 그렇지 않은지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도요, 예배 마치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나보다 조금 늦는 그 한 사람을 아우 답답해, 전혀 이해하지도 전혀 배려하지도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에 범죄하는 사람일 수도, 하나님 앞에 나를 전혀 돌아보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도요, 다른 사람, 그 아프고 어려운 그 누군가를 향한 눈물이 우리에게 전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돌아봐야 할지까지 오늘 말해줘요. 33절, 34절을 보시면 결론을 내립니다. 성찬에 대해서 딱 결론을 내려주는데요. 33절, 34절에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남은 문제는 내가 가서 바로 잡겠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데요. 배고픈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늦게 오는 사람을 기다렸다가 같이 먹어라. 정말 배고파서 내가 먼저 먹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교회 빨리 오지 말고 차라리 집에서 먼저 먹고 그리고 늦게 와서 누군가에게 시험 들지 않게 해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처음 본문을 보면서는 처음에 예수님의 살과 피 거창하게 되게 영광스럽게 시작한 이 바울의 말이 결론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작은 일이거든요. 좀 기다려주세요. 정말 못할 것 같으면 밥 먹고 와서 교회 와서 앉아 있어라.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이런 적용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이게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교회라고 하는데 못 기다려요. 맞춰주질 못해요. 맞추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배고픈데 내가 왜 누군가를 기다려야 하는가? 내가 지금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는데 내가 왜 집에서 그걸 먹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하는가라는 그 마음이 교인들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주님의 몸과 피를 생각한다는 것이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배려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나보다 배고픈 그 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으로부터 주의 몸과 주님의 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할 만큼 사람은 참 자기중심적입니다. 죄의 본성이 바로 자기중심으로부터 나옵니다. 아침마다 뉴스를 챙겨 듣는 편입니다. 뉴스에 보면 항상 정치 뉴스가 많이 나와요. 뉴스를 듣고 정치인들이 하는 일들을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과연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판단의 결정을 삼을까, 기준을 삼을까 보니까요. 결국은 내가 다음번에 또 국회의원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결정의 방법이더라고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이 나의 다음번 선거에 유리한가 혹은 내가 속한 이 당에 유리한가를 가지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당장 나에게 중요하고 나에게 유리한 것을 하기 위해서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회를 만들고 국회의원을 뽑은 것은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어떤 계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그것을 위해서 싸워요. 그들을 대표하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 싸우고 이 사람들은 또 이 계층을 위해 싸우고 서로 간에 막 이렇게 분쟁을 해서 결국에 이 사회에 그래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얻도록 그렇게 나라가 진행돼 가도록 나름대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장 발전한 정치 형태가 지금 이 의회 민주주의로 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 깔려 있는가? 자기의 이익. 어떻게든 내 이익을 대변해 줄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국회에 보내서 우리의 이익을 얻어내야 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국제정세도 똑같아요. 모든 나라,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결국은 자기 나라 이익되는 대로 판단합니다. 정의, 평화, 그것은 드러나는 것뿐이죠. 자기 자국의 이익 안 되면 전쟁합니다. 자국의 이익 안 되면 다 그만하고 말 뒤집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역사예요. 어쩌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여기까지 흘러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참 신기한 게도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그러한 방식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헌신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는 그 사랑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때 채워지는 부분을 우리 속에 두셨어요. 그 부분이 크고요. 그 부분이 채워질 때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내가 행복하다. 내가 만족한다를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의 사랑이죠.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에만 채워지는 어느 영역들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갑상선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목요일 오전 8시에 현대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에 수술이 잡혀 있어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차를 타고 올라갔죠. 2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수술은 1시간 반 정도가 하셔서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에 가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병원을 지키고 있었던 제 동생과 어머니로부터 이제 들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2시간 반 동안 마음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수술 침대에 누워서 그냥 의사분께 몸을 맡긴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한편으로 좀 두려우실까. 전신 마취를 해야 하니까 혹시 잘못돼서 안 좋은 결과가 있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다행히 수술도 잘 됐고요. 병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회복실에서 올라오셨어요. 누워서 이렇게 쭉 들어오시는데 여기 앞부분을 절개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헝겊과 테이프를 붙여놓고 이렇게 오셨거든요. 전신 마취를 마치고 정신이 오락가락 할 수 있는데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고 나서 저와 저희 아내를 보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앉으라는 거예요. 왜 서 있냐 불편하게. 다리 아프니까 앉아라. 그렇게 앉고 나니까 좀 더 정신 차리고 나서는 가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빨리 또 다시 집으로 내려가라. 여기 안 있어도 된다. 지금 본인이 갑상선 하나를 떼어내고 암 수술을 받고 전신 마취를 하고 깨어난 상태인데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프다, 내가 지금 어떻다라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요. 그냥 아들, 며느리 고생 좀 덜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운전해서 다시 집에 내려오는데요. 한편으로는 슬픈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이 정말 조건 없이 주는 이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 내가 정말 제대로 살아야겠다.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는 존재이구나 하는 그 사랑으로만 채워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예수께서 나를 기억하라. 언제 우리가 죄로부터 이 죄된 세상으로부터 정말 성도로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 밤에 마지막 밤에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이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살을 준다. 내 피를 준다. 이 사랑을 기억해라. 그걸 기억한 성도들은 새 생명을 얻었고요.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그 삶을 살라고. 이 조건 없는 사랑, 헌신적인 사랑이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경험해 가라고, 나를 기억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사랑이 벌써부터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이러한 사랑들이 줄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관계, 나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한 나 중심의 관계로만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억하여라. 그 사랑이 생명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인들을 요즘 자주 만납니다. 신방을 하죠. 제가 어리지만 그래도 목사니까 저를 만나면 이런저런 인생의 필요들, 기도의 제목들, 고민들을 나누십니다. 제가 많은 교인들을 만나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다면 어느 가정, 어느 인생도 기도의 제목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그런 성도들을 하나하나 만나면서 교회된 우리가 할 일이 있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조건 없이 사랑하심으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된 삶을 산다는 것은 가족이든 교우이든 일상의 누군가, 분명히 그 사람에게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필요가 있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그로부터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의 눈물과 함께 울어주는 그것이 주님을 기억하는 삶이요, 주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려면 때로 불편할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다. 나를 기억해라. 그렇게 생명은 이 땅에 오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만들어져 가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선포하는 삶으로 삽시다. 날마다 주님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정말 화가 나는 그 찰나에 주님이 기억난다면 화를 안 낼 수 있을 거예요. 비판하고 지적하고 싶은 바로 그 찰나에 나를 비판하고 지적하지 않으셨던 주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를 안아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는 삶인 것입니다. 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생명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